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이 가져온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만약 십자가만 있다면 항상 고난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특별함을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바로 1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고 또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 바로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핵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숨을 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것이죠. 만약에 이게 숨을 쉬지 않는다거나 심장이 뛰지 않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 생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흡과 그리고 심장이 뛰는 맥박이 계속 뛰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의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핵심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슬픈 눈물이 사라지게 되고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에 대한 바로 희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바로 15장에 대해서 15장 전체를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장은 다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막론하고 15장은 가장 길어요. 무려 58절이나 되는데 이 58절이나 되는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이, 그래서 이걸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승리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서 이 승리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 무엇을 가져왔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바로 이 부활에 참여함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부활에 뭐라고요?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계속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해도 우리의 부활한다는 말 속에는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에는 십자가 죽음이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부활체로 변화가 됩니다. 부활체로 변화돼서 그 부활체로 어디에 살아요?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회당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여러 군데 있는 회당 중에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병들어서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청합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데려올 수 없으니까 가셔서 좀 고쳐달라고. 갑니다.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그런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중간에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뒤에서 옷자락을 잡고, 그래서 입고 나서 그 다음에 갑니다. 가는데 가보니까 이미 이 아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아이가 죽었는데 이제 와서 뭐하냐, 그런 반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죽은 소녀가. 여러분, 죽은 자도 죽은 영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던 소녀가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 아이가 일어나요. 참 놀라운 역사죠. 바로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무덤에 안장되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안장되어 있는 무덤에 가서, 그래서 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릅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지 며칠 됐어요? 4일 됐어. 4일. 나흘 4일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죽었던 나사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또 그 얼굴을 수건에 쌓인 그 상태로 나와요. 바로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그 사역 중에, 공생애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내자 곧 살아서 무덤에서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있었지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나눈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눈물 흘리며 울며 찾고 있잖아요. 그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주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따라다니는 마리아 같은 여인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은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가장 정말 슬픈 이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살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고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것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해서 죽음과 함께 바로 부활의 몸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변화되어져서 어디로 가게 돼요? 천국으로 가게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멸하셨던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무엇과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뭘 하셔요?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세상의 모든 통치, 다스리는 것, 권세, 또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통치, 권세, 능력은 바로 타락한 세상의 권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의 권력을 누가 쥐고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죠? 그럴 때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이 모든 무엇과 권위와 그 영광을 마귀가 내게 예수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가 줘요?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능력, 이 세상의 영광을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 이 모든 통치, 모든 곳의 능력을 다 주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시잖아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이 세상의 권세를 줄 테니까 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가 가졌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했다고 하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이런 것들을 다 멸하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부활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전에는 마귀가 두려움입니다. 귀신이 두려운 존재죠. 그러나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될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지가 스스로 막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왜 오셨냐고, 우리를 멸하러 오셨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라사에 갔는데 거기는 군대 귀신이 그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근데 귀신들이 스스로 돼지가 있으니까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라 한마디 하니까 이 돼지들이 돼지한테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돼지가 네? 다 미쳐버리죠. 이 돼지가 미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갈릴리 바다로 다 달려들어서 다 몰살해서 죽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들으면 제정신이 들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모든 권세, 마귀의 모든 권세, 이런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위세를 떨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범접할 수 없고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정말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결단코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대적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었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마귀에게 그냥 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더 이상 마귀가 권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마귀가 권세를 상실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마귀가 두려움이 없고 마귀가 두렵지 않고 뿐만 아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은 있어요. 언제까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이런 것들은 주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뭐가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세상 것들이 다 멸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간다. 이 세상의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미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선고가 끝난 거예요. 사형 선고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받는데 사형 선고를 해요. 사형 선고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입니까? 아니에요. 사형 집행일까지 그냥 살게 내버려 두죠. 이 사람 물론 사형 선고 받았어. 근데 사형 집행일까지 그냥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귀의 세력은, 마귀의 모든 권세는 이제 멸해졌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멸해졌다라고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멸해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절대 마귀가 위세를 떨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들이 위세를 떨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주어진, 아직까지 그것이 선고된 것이 시행되기까지 잠깐 동안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잠깐 동안 사형수가 잠깐 동안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멸하셨어요. 처음 인간이 창조된 상태는 지금 우리의 이 상태가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의 상태였어요.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충만한 존재가 바로 생명이에요. 땅의 흙, 아파르 민 하 아다마라고 얘기하는데,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먼지 같은 거죠. 아다마는 땅이에요, 땅. 이 땅에서 이렇게 모은 것을 아파르라고 그래요. 아파르하 아다마라고 얘기하는데, 땅에서 모은 흙,
이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아니고 그 코에 생기, 느샤마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네페시 하야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생명이 됐어. 생명. 요 생명은요 죽지 않는 존재예요.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헷갈리죠? 예. 죽었어요. 생명 상태가 죽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을까요? 육신이 됐어요. 육신.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육신. 네페시 하야, 생명의 상태에 있었던 그 생명이었던 사람이 바로 육신, 네페시 바사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사르는 뭘 얘기하냐면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고기 육자를 써서 육신. 이것만 사는 거예요. 하야, 생명이 죽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죽었어요. 육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모습, 창조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그 하늘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 하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지음을 받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으로 살게 되는데 우리는 그 타락한 육신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벗어버림과 함께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처럼 부활체로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죽잖아요.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이 육신을 벗어 던져야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죽지 않았던 사람은 딱 두 사람이죠. 바로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멸하셨다고 그랬어요. 26절 말씀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사망이 멸해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멸해지면 죽는 것이고 여러분 생명이 멸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사망이 멸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거꾸로. 생명이 멸해지면 죽는 것이고 사망이 멸해지면 사는 거잖아요.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22절 말씀처럼 바로 살리는 능력자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됐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믿는 자는 삶을 얻게 되는 살리는 영, 살리는 능력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여전히 육신의 죽음으로 이 생의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너무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생이 있고 그 삶을 내세라고 얘기하죠. 내세에서 사는 생이 있는데 그 삶을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알려면, 하나님을 진짜 알려면, 주님을 진짜 알려면 바로 믿어야만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인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그냥 한자 표기는 길 영자에다가 그 살생자거든요. 길게 산다, 오래 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자 표기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오래 길게 사는 거, 그게 영생일까요?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면 조금 살다가 죽을까요? 아니에요. 영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벌을 계속 받는, 끝나지 않는 벌. 그래서 영벌이라고 얘기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생은 그냥 길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영생은요, 천국 가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육신을 벗어 던져야 되기 때문에,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벗어 던져야 되기 때문에 벗어 던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뿐이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바로 여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것을 가져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죽음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특권을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육신의 죽음으로 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는, 하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셔서 영생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